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예, 은혜 받았다, 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많이 써요. 오늘은 특별히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실은 15장을 다 읽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핵심적인 말씀만 읽었기 때문에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 15장에 나오는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만 어떤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한번 그렇게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우리들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는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거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써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때, 야, 이거 주님의 은혜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찬양을 드리기도 하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특송을 막 이렇게 멋지게 할 때, 참 그 특송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 김성경 형제가 찬양을 딱 인도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막 할 때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도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또 네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어떤 일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 쓰죠. 예. 근데 이렇게 뭔가 교회 일을 잘 해결할 때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갈등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은혜롭게 한번 잘 풀어봅시다 이렇게도 써요. 뭐 그 외의 상황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들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오늘 15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상황들을 은혜롭게 풀어야 할 것인가, 또 때로는 갈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롭게 그것들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성경을 한번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잘 펴 놓으시고 지금부터 우리 함께 잘 들어보시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1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었던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성경에서 항상 그러나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나를 보면 어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될 때, 대부분은 안 좋은 상황으로 될 때 그러나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순종을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데 많이 쓰는데, 오늘 그러나는 반대의 상황이에요. 어떤 반대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11절에서 그러나 하면서 어떤 좋은 결말을 이끌어낸다고 할까? 어쨌든 이 앞에 있는 11절 앞에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 입장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지금 읽었던 이 11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15장 1절부터 보면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씀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아직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보내고 다시 돌아온 게 안디옥이잖아요. 지금 안디옥에서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거기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어떤 사람들이, 물론 믿는 사람들이겠죠. 유대로부터 와서 거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당신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능히 이르지 못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모세의 법.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듯하지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리스트, 100가지 리스트,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할례 받자.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과하지도 않은 요구, 그 다음에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지. 다른 거는 다 아니라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의 말씀과 상충되는 거죠. 거기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은혜로 받는데 할례만 더합시다. 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생각을 지금 15장 1절에 있는 어떤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도 똑같이 해요.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알고 믿고 있죠.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다 조금씩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아니라 막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게 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까지도 막 힘든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어. 구원받았다고 목사님이 장례식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쁠까요? 물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니까 기쁘겠죠. 기쁜 마음이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요만큼 찜찜함도 있는 거예요. 야, 구원이 이렇게 쉬워? 이렇게 간단해? 그럼 나도 그때가 죽을 때쯤 돼서 믿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시에 어떤 생각도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정도는 구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요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사람은 그냥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어. 그래, 그건 그 사람이니까 그랬다고 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나 정도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야, 내가 왜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나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오늘 1절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처럼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 구원받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이 문제로 그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한 의견에 동조하는 거죠. 어떤 의견에 동조해요? 예,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렇게 할례든 뭐든 율법으로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그거 간단해 보이는 그 말. 세상의 법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율법에 있는 거를 하는데 그 하나로 심히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었다고 점잖게 썼지만 사실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어쩌면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삿대질하면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할례를 더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막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한 줄로 뭐라고 했냐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형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거기 가면 베드로도 있고 또 사도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갔다 오는데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안디옥 교회에서 간증했던 거를 또 거기 가서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다행히 바리새파 출신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지금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게 왜 나빠요?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요. 율법 전체를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할례 정도 받으라는데 구원 받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이 사람들도 그렇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나 안디옥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리새파 출신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누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듯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반듯하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모태신앙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뭐 한 최소한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쭉 한 사람들, 그런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지 않고 교회에서 잘하고 또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 예배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또 나름대로 착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평생을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샥 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나도 한번 그래 볼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착한 분들만 계셔갖고 저는 살짝 배가 아프려고 막 하는데 요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갔죠.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의논을 하고 있어요. 또 변론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장로님하고는 완전 다른 직책이에요. 이 사도들 외에 여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은 사도들 말고 교회를 이끌고 또 성도들을 이끄는 어떤 지도자급의 사람들, 또 원로들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장로님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목사님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죠. 장로된 나는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 3서 1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님보다는 교회 목사님 쪽에 더 가깝다. 어쨌든 이제 그곳에 가서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과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모든 이 의논과 또 변론의 어떤 종지부를 찍어요. 그래서 7절부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했을 때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었죠. 사마리아에 있던 누구예요? 나 얼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야? 믿은 사람 누구야? 요바에 있다가 그 누구죠? 예, 이름은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가서 전도할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지금 땅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믿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기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전도할 때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는 거죠.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나 이방인 출신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나 상황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렇게 받고 이방인은 저렇게 받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주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지금 베드로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는 뭔가 할례라는 기준을 더 두려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들이 우리와 유대인 출신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11절은 베드로가 이 전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딱 그런 생각이 들어죠. 아, 그러면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노력이 첨가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다루는 거지. 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내 인생 그냥 내가 즐기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무슨 증거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내리는 결론은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신다, 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여기에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구원의 감격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또 막간을 이용해서 간증해요.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다녀왔잖아요. 그 안디옥교에서 했던 간증을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누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신 일을 안디옥교에서 보고했는데 오늘 여기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주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신 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15장 곳곳에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곳곳에서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보냄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도 전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베니게라는 곳, 또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데 성도들을 만나 간증도 합니다. 3절 후반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성도들,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성도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이들도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역사하심을 간증으로 전해 듣고 또 그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많은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듣고 있는데 이제 야고보의 주도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과 또 그곳에 있던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까지도 같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사항에 해당되겠죠. 세 번째 말씀드린 그러한 은혜. 이 편지를 읽고 마음에 혼란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대로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되나 저렇게 받아야 되나 막 혼란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이제 평안이 온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주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편지를 가져왔길래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20절에 그 핵심, 편지의 핵심이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에게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빼고. 그런데 여기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할례는 한 가지인데 여기는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큰 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구원에 어떻게 받는 거예요? 혹 데려갔다가 혹을 더 붙이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 우리 시대와는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이 어느 날 뭐 교회 나오세요, 뭐 복음 전도 듣고 뭐 예수님 믿고 지금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다 점쟁이로 살았다 이건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지. 점 보고 제사 지내고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봐도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에 보면 뭐 점쟁이 아닌데도 거의 반무당으로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날마다 굿하고 무슨 이 때마다 굿하고 무슨 때마다 점쟁이 찾아가고 고사 지내고 뭐 차 샀다고 고사 지내고 이사했다고 고사 지내고 뭐 그렇죠? 네, 우리는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르실지 몰라도 저 어렸을 때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친척 중에 그렇게 반무당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예수 믿고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한 3살은 아닌 것 같고 한 4살 5살이나 하여튼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봤던 기억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 장면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예. 절에 가서 108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더 이상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아라. 제사 지내고 그런 거 더러운 거 하지 마. 점 보고. 또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이방 지역에 특히 그리스 지역에 이방 신전 앞에 가면 그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여자 사제인데 좋게 말해서 사자지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창녀예요. 거기 제사 지내러 갔다가 그냥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음행 더 이상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는 우상 앞에 제사 지내려고 지냈던 고기들, 짐승들, 고기 먹고 피를 마시고 막 그런 아주 난잡하고 더러운 그런 우상 숭배하던 그런 어떤 일련의 그 과정들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할례처럼 뭔가 거기에 얹으려고 이렇게 뭔가 멍에를 메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우상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다시는 그 우상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연상되는 것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우상들과 연결된 것들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으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들도 예전에 보면 그런 간증 가끔 듣습니다. 어떤 분이 점쟁이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돼. 또 중으로 살다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로 살아. 막 다른 사람 점도 봐주고 굿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떨쳐버리고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런데 오늘도 신문을 쫙 피면서 오늘의 운세는 어떻게 되나. 누가 뭐라고 했더니 이거 재미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신뢰가 가요? 예. 더구나 점쟁이였는데 오늘의 운세 보고 하면 그런 거 더 이상 우상과 연결되는 거 하지 말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거기에 할례 정도만 더 합시다. 이게 통했다 안 통했다.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유대인 출신이나 이방인 출신이나 모든 성도,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답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갈등 상황, 막 교회에 변론이 있고 다툼이 있고 했지만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잘 끝났어요.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기에 할례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거죠. 이때 이미 베드로 목사님이 종지부를 찍어준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많은 사도들과 야고보와 이런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토의를 하고 안 해요. 구원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에요 라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결론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잘 끝났어요. 아까 은혜의 상황들 네 번째 상황에서 말한 대로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상황이 은혜롭게 끝났고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은혜롭게 잘 끝나고 잘 결론 나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것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1차 선교행 마치고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다가 이 지금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고 잘 끝났는데 그 시점에 이제 2차 선교행을 또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런 민망하고 은혜롭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됐죠. 36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두 번째로 선교행을 떠나려고.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그곳의 성도들 잘 믿음 생활하고 있니 다시 가서 보고 또 그 가는 길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 두 번째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노, 안 돼요. 38절에 보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앞으로 돌아가서 1차 선교여행 떠났을 때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서 요한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 이 마가는 굳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려고 하다 저는 안 갈래요. 이게 아니라 배 타고 지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서 돌아갔대 예루살렘으로.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 시점에서 다시 3D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착했다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1차 선교행을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내륙 쪽인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눈앞에 있는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구 도시니까 당연히 평지에 있겠죠. 해안가에 있는. 거기서
이 비시디 안디옥을 가려면 높은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구릉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돌아갔는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버가에서 밤빌리아 안디옥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을 올라가야 돼요. 여름에 이렇게 숲이 아름답고 울창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갈만하네 할 수도 있겠죠. 또 한번 볼까요? 이 겨울의 모습.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넘어가야 이 위쪽 산등성이 너머에 비시디 안디옥, 바울이 거기서 두들겨 맞고 동네 밖으로 버려졌다 그랬잖아요. 그 동네를 가려면 여기 지금 버가에서 이 산을 올라가야 돼요. 나 같아도 돌아갔을 거예요. 제 체력으로 여기를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체력으로 등산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당시에 여기는 누가 살까요? 산적이 살아요, 산적.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도 보면 산에는 꼭 산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만 뺏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맞아서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마가는 부잣집 아들에 좀 곱게 자란 것 같아. 요즘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련님 스타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은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곳이 오순절 다락방에 거기다 120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어디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중산층 가정이 아니라 그래도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는 잘 살았을 것이다. 또 바나바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삼촌인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잖아요. 그러니까 꽤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안이 부자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꼭 그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산이 너무 높아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을까?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굳이 거기까지 배 타고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붙었어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 믿었을 때부터 바나바가 권면해갖고 막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같이 머물러 있고 선교여행도 같이 하고 아주 끈끈한 사이예요. 그런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둘이 다툼이 일어났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이해가 가죠.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얘가 좀 여린데 마음이 여려서 그렇지. 그래도 한번 다시 기회를 줍시다. 얘기했겠죠. 바울은 바나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갔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지. 그렇게 돌아간 사람 다시 못 데려갑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끈끈할 것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심각하게 다퉜어요. 39절부터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우리 딴 길 갑시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데로 갔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기어코 데려간 거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아까 예루살렘에서 같이 데리고 온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걸어간 거예요. 뭐 차는 없으니까 이때 마차를 타고 갔던 하여튼 육로로 간 거예요. 바나바는 어디로 갔다고요? 배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죠. 우연히 마주칠 기회도 없이 서로 흥 하고 간 거예요. 둘 다 만약에 항구로 갔으면 항구에서 가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래도 우리 화해하면서 갑시다. 이럴 찬스라도 있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육로로 갔고 하나는 서쪽으로 배 타러 간 거예요. 완전히 마주칠 기회도 없는 거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여행을 앞두고 떠나는데 이 별거 아닌 문제, 그거 좀 누가 하나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조카라고 굳이 데려가야 되겠나?
또 그 정도 이렇게 돌아갈만 하네, 내가 봐도. 그쵸? 아니, 뭐, 그 정도 하네, 다시 한번 기회 좀 주시지. 그거를 또 굳이 이렇게 싸우고 갈라져서 한쪽은 배 타고 가고, 한쪽은 육로로 가고, 이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문제가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요즘 교회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됐을까? 이 2차 선교여행은 취소. 은혜가 안 돼. 뭐 이렇게 가갖고 복음 전한다고 은혜가 되겠어? 그리고 서로 잘잘못 따지겠지. 왜 양보 안 하시냐? 또 왜 굳이 데려가려고 하시냐? 그 문제로 의견도 나뉘고, 어쩌면 교회가 갈라지는 싸움이 있는,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봐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말 심각한 상황의 이 사건을 굉장히 덤덤하게 그냥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선교여행뿐만 아니라 세 번째 또 서바나로도 전도여행을 가고 나중에 로마로까지 가는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두 분이 어떻게 다시 화해가 됐는지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었는지 알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만은.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반대해서 2차 선교여행까지 완전히 피차 갈라지고 해서 갈 정도로 싸움했던 그 마가가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최소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최고로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때 어떤 청년이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청년이다. 근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일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 밤빌리아 버가까지 배 타고 갔는데 이 지형이 두려웠는지 뭐가 두려웠는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 또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때 도망갔던 그 청년.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롭게 길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선교행을 망쳐버리게 됐던, 어떤 다툼의 원인이 됐던 그 마가, 우리가 볼 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마가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마가의 변화된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감옥에 갇혔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최측근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요즘으로 보면 의리가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고 보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앞두고 왜 싸웠어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병약했던 마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던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감옥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마가의 그 변화된 모습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이 산 앞에서 그냥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각오는 하지만 로마 군사들이 찾아올 때 우리도 어쩌면 그 옷 이불을 벗어 던지고 홀몸으로라도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비록 지금은 어린 것 같고 아주 작은 모습의 신앙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바라는 것은 2023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이 말씀을 읽으시라고 계속 기록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짐을 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상황이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작은 불편함,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